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28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자막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이제 새로운 한 달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 우리 함께 나눔이라는 시간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또 이렇게 나눔의 행사를 진행했는데, 5월을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하죠. 이렇게 가정의 달, 우리가 가정을 돌아보고 가정에서 좀 더 행복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지만, 사실 이럴 때일수록 상대적으로 가정에 아픔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 고독하고 외로운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 한 달간 나눔 헌금을 저희들이 모았고, 그리고 그 금액 전체를 이 지역 사회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사용을 할까 하다가 검단 노인복지관에 전에 기부를 했습니다. 담당자와 통화를 하면서 제가 이런 취지를, 우리 교회가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독거 어르신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꼭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는 오늘로써 이제 딱 3개월째 접어드는 교회입니다. 사실 아직 많은 다른 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교회이고, 누군가를 돕는다라고 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재정적인 자립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어려울 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정성과 사랑이라도 나누고 섬기는 것이 교회의 체질이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간 나눔 헌금에 동참해 주신 분들 정성을 모아서 사실 저희로서는 작지 않은 금액이죠. 50만 원을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참해 주신 분들, 관심 가져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재정 규모가 큰 교회가 기부하고 섬기는 일에 비한다면 너무 작은 것이지만, 우리 함께 교회의 상황에서는 그 성경에 나오는 과부의 두렙돈 같은 그러한 금액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번 기회가 섬김의 마중물이 되어서 앞으로도 많은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그리고 또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일본의 기독교 작가인 엔도 슈사쿠라는 사람이 지은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17세기 일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은 천주교 사제들과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박해하고 잔인하게 처형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안에서 소설의 주인공인 로드리고라고 하는 이 포르투갈 젊은 신부가 그 일본에 잠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곧 관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벽촌과 산중으로 도망을 다녔지만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관원들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그들에게 지독한 고문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지독한 고문을 당하게 되자 그의 마음속에는 고민이 생겨났습니다. 신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버릴 것인가 라는 고민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내면의 갈등과 고뇌를 경험하게 된 원인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선교를 하고 타국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겠다라는 분이 신앙을 버릴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했을까, 약간의 의심이 되기도 하지만 그가 고민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 기독교로 개종한 많은 일본인 크리스천들이 구멍에 매달리는 극한 고통의 광경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가 신앙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동판으로 만든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야 했는데, 그렇게 배교를 하게 되면 일본인 그리스도인들을 잔혹한 고문에서 건져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선교사는 고민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믿음을 지키자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혹한 죽음을 지켜보아야만 하고, 그렇다고 성도들을 또 살리자고 하니 하나님을 배신해야 하는 그런 진퇴양난의 지경에
빠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로드리고 신부는 아주 심각한 갈등을 하게 되죠. 이렇게 갈등이 심해지면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극한 지점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런 지점에 이르자 로드리고 신부는 이렇게 절규하며 고백합니다. 소설 속의 한 대목의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침묵이여, 심한 박해가 시작된 지 이미 20년이나 되었다. 일본의 흑토가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탄식과 한숨으로 가득 채워졌다. 신부들이 흘린 붉은 피는 강물처럼 흘러내렸고 교회의 담장들은 무너져 내린 지 오래되었다. 이 끔찍하고 무자비한 희생이 하나님께 바쳐졌으나 하나님은 지금껏 침묵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 선교사의 입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전해질 때는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컸을까요?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그가 참으로 어려웠던 것 한 가지, 견뎌내기 힘들었던 것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입을 다물고 조용히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이 당한 문제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시고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를 해도 그 기도의 소리가 메아리가 되어서 다시 나에게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또 부르짖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고 아무 일도 안 하실 것입니까? 라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8편도 이러한 탄식으로 여러분들 시작하고 있습니다. 읽었던 우리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아멘. 시편 28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지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막을 치던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을 것이다 라는 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실이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다윗이 만난 지금 이 어려움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힘든 어려움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말로 표현을 해도 사실 이 다윗의 속사정을 표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인생의 황혼기에 여러분들 사랑으로 키워왔던 아들로부터 배반을 당하는 일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만큼 허무하고 이것만큼 참기 힘든 고통이 우리에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은 성공을 이뤘다 할지라도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들,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자녀를 키워 보셨다면 이런 경험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대소변을 가릴 줄 모르는 그 갓난아이의 기저귀를 그 부모가 갈아줍니다. 그런데 아이의 대소변을 기저귀로 받아내면서 세상에 어떤 부모가 더럽다라고 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피하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부모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허허 웃으면서 여러분들 그 모습조차도 기억에 담고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고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에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어떤 이유로도 설명하기 힘든 바로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 여러분, 생전 처음 보는 모르는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어야 한다라는 상황이 되면 좀 달라지겠죠. 왜 그런 느낌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그 아이는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저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기쁨으로 묵묵히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럴 때 어떤 부모가 이런 생각을 할까요? 이 아이가 나중에 크면 혹시 나를 배신할지도 모르고 나의 생명을 위협할지도 모르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자식을 뭐라 해도 끝까지 그 자녀에게만큼은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부모인 것이죠. 화가 나서 자녀에게 부모가
야, 이 바보 같은 자식아, 아유, 저 녀석 큰 문제야 라고 말할 때가 있지만,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옆집 이웃에 있는 어떤 아줌마가 와서 우리 자식 보고 정말 당신 나의 아들은 정말 바보 같고 멍청해 보여, 그렇게 말하면 어때요? 기분이 나쁜 것이죠.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우리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건 전혀 다른 일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자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말을 해도 부모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먹고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아버지의 자리가 탐이 나서 아버지의 목에 칼을 겨누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 아버지의 심정이 과연 어떻겠습니까? 사실 그 심정을 아무리 상상해 보려고 해도 100% 공감한다는 것은 사실 거짓말일 것입니다. 사랑으로 키워온 자녀가 그 부모의 목숨을 헤아려 한다는 이러한 경험은 사실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 아니죠.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정말 많은 어려움과 위험과 배신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고 정말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고 그리고 부국 강병을 누렸던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이면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도 많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가 당했던 모든 어려움들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아들의 배신, 압살롬이 이렇게 생명을 위협하는 이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해하기 힘든 위기의 순간을 다윗은 맞이한 것이죠. 도대체 이런 순간이 오기까지 여러분들, 하나님 뭘 하고 계셨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는데 다윗의 인생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 과연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저도 묻고 싶고 다윗도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만났는데 하나님마저도 침묵하고 계신다면 그 절망감은 어디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최후의 보루라는 말 들어보셨죠? 물론 하나님은 최후에 찾아야 할 분은 물론 아닙니다. 다른 거 다 찾다가 어쩔 수 없어서 최후의 보루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니지만, 비유하자면 최후의 보루라는 말이 하나님과 어색하지 않은 표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답을 모르신다면, 만약에 하나님마저도 모르신다면 그 답을 찾을 곳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우리의 심정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이런 일들 속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래 또 하나님께서 언젠가 또 일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편안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지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 있다고 해서 만고강산 그저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절망의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한 다윗이 보인 반응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굉장히 놀랍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이러한 상황에서 했던 행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읽었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여러분들, 이해하기 힘든 상황도 어려운 것인데 이런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서 다윗이 보이고 있는 이 행동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믿음의 시각으로 본다면 당연한 일을 한 것이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기 위해 다윗이 제일 먼저 취했던 행동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귀를 막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절망의 한 중앙에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마저도 침묵하시는 상황이라면 과연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는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침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또 간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사람에게 또 가서 부르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한 번을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두 번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을 불렀는데 또 대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 번째 할 때는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또 침묵할까 봐. 이번에도 답이 없으면 어떡하지? 여러분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느낌은 우리를 속이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한 기분이나 상한 마음, 상한 느낌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죠. 하나님 계시지 않아. 하나님 너한테 관심이 없으셔. 하나님 지금 침묵하고 계시고 다른데 지금 눈을 팔고 계신 거야. 너한테는 관심이 없으시다는 걸 너 알아야 돼. 라고 여러분들, 그것이 그 우리의 상한 기분과 느낌이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돌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한 기분은 그런 사실에 대해 전혀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분, 우리의 느낌도 물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분과 느낌이 항상 틀린 것은 아니죠. 소중한 것인 것은 분명하지만 연약한 우리의 감성은 사실 많은 경우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사실을 왜곡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부모님이 자녀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혼을 냅니다. 그럼 어린아이일수록 매를 들고 혼을 내는 그 부모가 미울 수 있어요. 나중에 성장하면 그것도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했던 거라고 이해하지만 어린 마음에는 여러분들 어떠해요? 아, 엄마 아빠가 나를 굉장히 싫어하는구나.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 말들을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우리의 마음과 기분이, 느낌이 우리를 그렇게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느낌을 느끼거나 느끼지 않거나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아니면 우리의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내 옆에 살아계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고 우리가 느껴야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거나 느끼지 않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옆에 늘 항상 계십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신앙심이 아무리 탁월해도요,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오래되고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이냐, 아니면 내가 얼마만큼의 봉사를 했고 얼마만큼 헌금을 했느냐, 아니면 성경 공부를 내가 얼마나 많이 했고 훈련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이것과 상관없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의 문제를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서 고난은 떠나가질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는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고난의 연속이라고 해도 결코 과하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즉문즉답하시듯 바로바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답답한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고사장에 들어간 학생들이 어려운 시험 문제를 붙들고 전전긍긍하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무거운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받아들고 끙끙거려 하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탄식의 시간이 길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 상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고 그동안 신뢰하고 믿었던 우리의 마음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연약한 감성이 느끼는 느낌이고 우리의 기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느낌보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기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고 상한 기분을 끌어안고 살아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분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느낌이고 감정이다라는 거죠.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부르면 응답하시려고 대기 중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항상 나를 돌보신다고 내가 느껴야만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돌보시는 게 막 느껴져야 하나님이 돌보심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라는 그런 기분이 들어야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기분과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항상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내가 만난 어려운 문제,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진짜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렇게 느끼는 내 느낌과 감정을 하나님의 존재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언제나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이 항상 내 옆에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 느낌과 기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약속,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 그것을 신뢰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신뢰합니다. 요즘은 확인되지 않는 그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그 자극적인 영상들, 여러분들 거짓 뉴스들, 이런 거 서로 돌려보면서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여러분들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신뢰가 되지 않는다고 안 믿는 거죠. 여러분들 무엇이 더 믿을 만한 것입니까? 무엇이 더 신뢰할 만한 것입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는 믿음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느끼는 느낌을 신뢰하는 거죠. 내 마음에 들고 있는 그 상한 기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신앙의 선조들은 우리 하나님을 반석 같은 분이다, 반석이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반석은 아무리 세찬 비바람이 불어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조그마한 모래나 돌들은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죠. 그러나 반석은 그 자리를 든든히 지키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자세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반석입니다. 설악산은 다 한 번씩은 가보셨을 것입니다. 설악산에 가면 울산바위라는 곳이 있죠. 이 울산바위는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마치 설악산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산처럼 보입니다. 설악산의 절경 중에서도 손꼽을 만한 절경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찾는 그런 관광지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설악산에 아무리 폭설이 내리고 비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여러분들 울산바위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끄떡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세파에 이리저리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웅장한 모습에 흠집을 내지도 못합니다. 밤이 깊어서 어둠이 짙게 깔리면 우리 눈에 울산바위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안개가 자욱해지면 여러분들 울산바위가 우리 눈에서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울산바위가 어디 간 것이 아니잖아요. 안개가 거치고 구름이 거치고 날이 밝으면 울산바위는 여전히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능력의 팔로 붙으신 자를 절대로 손에서 놓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담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믿음의 선조들이 한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다는 자신의 느낌을, 자신의 기분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과 같은 하나님, 아니 반석이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계획과 약속을 하나님은 절대로 변경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 사랑하시기로 하나님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켜가시는 것은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그 반석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고난의 환경에 처해 있지만 반석이신 하나님을 믿었고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의 도움을 간구한 것입니다. 우리도 문제를 바라보다가 문제에 빠져들지 말아야 합니다. 내 감정과 기분에 의지하고 신뢰하다가 그 기분의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해결하지도 못할 문제를 붙들고 끙끙거리다가 기분이 상하고 연약해진 그 마음을 붙들고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살아계신 반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십니까? 거짓말처럼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싹 사라질까요? 우린 그런 걸 기대하죠. 물론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제가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음 주에 매주마다 10명씩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아무리 제가 믿습니다 해도요 10명씩 등록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일까요? 아니면 제가 불신을 한 것이 문제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믿음으로 한다 해도 그것이 현실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시간에 달려있는 거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이런 기대와는 달리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교회가 성도들이 얼마나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지금도 기도하잖아요. 1년이 넘었는데도 여러분들 종식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걸까요? 이럴 때 우리의 기분이 느껴진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가만 계실 거냐고. 그런데 그건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고 감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뭐예요? 코로나가 사라지든 안 사라지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내 기분이나 느낌이 어떠하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의지하고 살았는데 상황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사실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를 한 번 더 고민에 빠져들게 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환난을 당했을 때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주목하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똑같은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눈 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세상이 보이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눈을 뜨는 순간 똑같은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거죠. 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께 악인들을 심판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직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고 소망을 갖기에는 너무 위급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다윗의 고백, 여러분들 정말 우리를 또 한 번 놀라게 합니다. 다윗은 좀 모자란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뭔가 좀 사리분별이 좀 불분명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죠.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두 번째 실망의 자리에서 어떤 믿음의 길을 가야 할지 그 방향등을 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참 많이 본 고백인 것은 사실이지만 뭔가 시제가 지금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석이
되실 줄 믿습니다.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나의 힘과 방패가 되실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미래형이 아니라 지금 다 이 다윗의 고백 속에 뭐로 바뀌어 있어요? 그렇게 되었습니다라는 과거형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죠. 상황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는데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니 내가 기뻐하며 노래하겠습니다라는 과거형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게 우리 논리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5절과 6절 사이에 이런 구절이 있었다면 이해가 되는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인들을 모두 심판하셨습니다. 라는 만약에 구절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읽었던 6, 7절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4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했고 그래서 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고 그래서 6절과 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 논리적으로 아주 딱 들어맞는 상황인 것이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구나. 여호와께서 내 힘과 방패가 되시니 내가 그를 의지했더니 그가 나를 정말로 도와주셨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니 이제부터는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당연히 수긍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악인들의 심판을 해달라는 호소만 있을 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악인들을 심판했다는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4절과 6, 7절은 똑같은 상황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고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비밀입니다. 신앙이 가진 비밀인 것이죠. 환난 가운데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당장에 아무런 환경의 변화가, 현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나를 도와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신 반석과 같은 분이라는 신뢰가 이 순간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 바로 6절과 7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내가 눈으로 확인해야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 해결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반석이십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갈짓자 행보를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변함없으신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답을 얻어도 반석이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반석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변함없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 매주같이 10명씩 100명씩 등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일이 벌어져야만 하나님이 내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언제나 살아계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든든한 반석이 되신다라는 고백이죠.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요동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길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 더, 하나님을 의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우리의 삶이 기적처럼 바뀌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대로이고
내가 느꼈던 느낌, 부정적인 느낌은 그대로이고 내 상한 기분, 감정은 그대로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느낌, 내가 느끼는 그 기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우리가 꿈꿔왔던 일들이 내 눈앞에서 현실이 되어 실현되어야만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갖는 것은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져야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이 반석처럼 그 자리에 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소망이 생겨나는 것, 그것도 물론 있지만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소망을 꿈꾸게 하시고 그 꿈꾸게 하신 소망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고 살아갔던 일들이 내 눈앞에서 현실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이 나를 좌절하게 만들어도 여전히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반석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었는데 소망이 현실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 언제나 함께 하신 반석이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반석이신 하나님 날마다 의지하며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한 달 동안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을 모았던 작은 정성이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여 나눔의 현장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갖는 재정의 일부들을 또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니 그럼 재정들이 풍족하게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물질들을 채워가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별하여 드린 손길 위에 주의 복으로 함께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물질 때문에 시험당하고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혹 그러한 자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